예,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실래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에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보면 군인들이 다 전부가 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싸웁니다. 운동복 복장으로 하는 그건 정신 나간 군인이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철모였습니다. 철모. 지금은 다 이제 방탄모로 플라스틱 아마 좋아졌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 철모니까 철로 만든 투구.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철모가. 그래 나중에 이제 좀 보급이 되면서 방탄모로 플라스틱으로 좀 바뀌면서 제가 군대 생활 이제 고참이 될 때쯤 되니까 저도 이제 플라스틱 방탄모를 썼는데, 제가 2등병 상병까지는 철모를 쓴데 너무너무 덥고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총알이 오면 이 철모가 철이니까 우리 머리를 지켜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호신경으로 가슴을 가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고 방어하고, 말씀의 검으로 상대방을 적을 찌르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묶고, 또 편안히 예배하는 복음의 신을 신고, 워카 신었다 그랬죠. 오늘은 여러분 구원의 투구, 우리가 여러분 가장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게 이 구원이거든요. 구원. 그래서 머리를 사도 바울은 보호하라는 거예요. 동양은, 특히 우리 한국은 이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의사가 꼭 사망 진단서를 끊게 됩니다. 그럴 때 사망 원인이 뭐냐? 사망 원인이 뭐겠어요? 심장이 안 뛰고 정지된 겁니다. 그래, 우리 한국에서 모든 사망의 원인은 심정지입니다. 심정지. 심장이 멈췄다. 그럼 이제 심장이 멈췄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를 뭐냐면 뇌사냐 뇌사가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더 사망을 끊는데 더 가까워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뇌는 죽었지만 심장이 뛰면 살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호흡기를 꽂고 심장만 뛰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뇌가 죽으면 그 사람은 사망이거든요. 그만큼 구원의 이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구장에서도 보면 포수가 꼭 쓰고 있잖아, 헬멧을. 야구공이 막 빠르면 막 150, 160km로 막 오는데, 또 이게 변화구로 오면은 직구로 오는 게 아니라 막 휙 돌아서 여기를 때려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를 보호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의 투구,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이 구원이 뭡니까? 하니까 할머니가 10원에서 1원 모자란 게 구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구원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신앙관이 뚜렷한 사람들이 신앙이 잘 자라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게 성경관입니다. 성경관.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순복음은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의 성경 말씀이 100% 진리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재직 임명을 올해도 좀 한번 해보고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최소 이제 예를 들어 출석을 뭐 몇 년,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는가, 그 다음에 11조 성도인가, 몇 가지 자격이 되면 이제 재직을 주게 됩니다. 집사나 권사나 안수 집사나 장로님까지. 그때 마지막 꼭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못하면 그것은 재직을 못 받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도 취임할 때 어디다가 손 얹고, 성경에다 손 얹고 취임을 합니다. 선서를 합니다. 그만큼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예배관이 중요합니다. 예배관. 사실은 우리가 몸이 아프고 뭐 좀 어려워서 교회 가고 싶지가 않고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이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 제주도에 처음 뱀이 신이었던 제주도에 복음을 들고 가서 어마어마한 많은 교회를 세웠던 이기풍 목사님도 첫 번 제주도 선교사죠. 그분도 일제시대 때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살려주고 주일 성수를 하면 넌 죽는다 그랬는데, 자기는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를 하겠다 그래서 모진 고문 끝에 그 고문으로 인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걸고 주일을 성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봐갖고 예배가 자꾸 우리가 편해지려고 그래요. 록펠러 어머니가 유언할 때 록펠러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일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을 섬겨라. 그런 록펠러가 유럽에 출장을 가도 토요일 날은 돌아왔습니다. 왜?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교회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특히 이 시대가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교회를 또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잖아요, 교회를. 그런데 뭐 우울하거나 마음이 힘들면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것도 중식인데도 뭐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거겠죠. 근데 교회관이, 하나님 우리 교회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교회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고, 최수일 목사는 바뀌어도 하나님이 또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20년 후에 30년 후에 계속해서 주님은 이 교회를 지켜가십니다. 왜? 당신의 피값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내 교회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이거를 다 복합해 놓은 중요한 게 뭐냐? 그게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성경도 구원관이 정확해야 되고요. 예배도 구원관이 정확해야 되고요. 교회도 구원관이 정확한 사람들이 건강한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3가지 특징을 살펴봤는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설교할 수 있어야 되니까. 복음의 3가지 특징. 인간은 스스로 절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참선이나 고행이나 윤리, 도덕. 여러분 정직하게 사세요. 천국 가려면 그거 틀린 거예요. 윤리나 도덕이나 참선이나 고행이나, 고행으로 했다면 성철스님이 평생을 오단벌에 자기는 지은 죄가 많아서 앉아서 자고
자기는 지은 죄가 많아서 사람도 안 만나고 그 외로움을 스스로 선택하고 대통령이 만나자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만나자 그래도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고행을 평생을 했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내가 가르쳤던 것은 다 쓰레기다. 아, 지옥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 사탄이 내게 온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의 세계를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세 번째가 하나님은 복음의 동역자로 인간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마태복음 28장 지상 명령을 따라 모든 족속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는 건 전도고 타문화권 다른 나라로 전도하러 가는 건 선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멘. 그러면 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방금은 복음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이었는데 구원의 세 가지 조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전제 조건,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만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존재예요. 고행이나 선행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것도. 세 번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세 가지 특징과 구원의 세 가지 특징이 거의 60%가 맞닿아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래,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원이 뭔가?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다시 한번 구원을 정의하면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뺏겼던 에덴, 불순종함으로 빼앗겼던 하나님과의 관계,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죄로.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축복, 생명,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고통과 함께 마지막은 뭐예요? 지옥.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됐어요? 귀신의,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 고통에서, 죽음에서, 지옥의 영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귀신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지옥의 영벌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보는데,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구원의 개념이 뭐였냐면요,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물어주는 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땅을 어려우면 우리가 토지를 팔게 되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 내가 끓일 게 없으니까 토지를 팔아야죠. 토지를 팔았어. 근데 하나님이 50년을 정했어요. 그게 신년입니다. 신년. 해방. 토지를 내가 누구로부터 받았지만 이 신년이 되면 그 다음에 값없이 이스라엘은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신년이 되려면 한 10년이 남았어. 그러면 이 토지는 10년만큼 남은 만큼 그 비용으로 이제 내가 팔게 되는데, 신년이 30년 남았으면 더 비싸지겠죠. 다시 돌려받으려면 3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토지가 신년이 40년이 남았으면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어려워도 신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만 기대하면서.
신년이 되면 내가 그걸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친족 중에 신년 10년 남은 그거 내가 사서 그 사람한테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팔아라. 이게 이제 기업을 물려주는 제도예요. 룻기서에 룻이 두 아들 남편 다 죽고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그 어머니가 룻만 데리고 왔잖아요. 나오미가. 그래 이제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끓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한테 야, 보아스한테 가서 그 밭에서 일해라. 보아스 마음에 그 여인이 룻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기업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 나오미의 남편이 다 잃어버린 토지를 이제 보아스가 물려주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친족 중에 제일 가까운 친족이 물을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이에요. 그 다음에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물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먼저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래 너 이거 다 모압에 가서 잃어버리고 온 저 불쌍한 사람, 저 시어머니하고 저 며느리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건데 돈 주고 물려줘 봤자 나한테 남을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업을 물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나는 포기할래. 나 저런 사람들한테 돈 안 쓸래. 참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이 현숙한 여인 룻을 못 보고. 그런데 보아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내가 물러주겠습니다. 그래 친족 중에 가까워야 된다. 그 다음에 물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물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친족, 인간이 돼야 돼요. 인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어야지 죄를 우리를 대속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가 원죄, 고범죄, 자범죄가 흐르는 존재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우리 아버지 책일진 우리 아버님의 원죄가 나는 흘러요. 우리 아버님도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인간은 누구나, 특히 옛날에는 아내 본처 말고도 얼마나 후처도 많고 그게 대한민국 문화였잖아요. 가부장적인 막. 남자는 바람펴도 되고 여자는 바람피면 쫓겨나고 막. 그 문제였던 문화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우리 어머님 말고도 다른 분이 있고 막 그러셨거든. 그리고 도박도 많이 하시고. 그 원죄가 최수일이한테 흐르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원죄가 흘러요. 그래 인간은 마귀로부터 누구도 죄를 속해줄 수 없어요.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원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씻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속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와보니까 인간이 너무 더러워. 아버지 나는 이 사람들의 죄를 씻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랬으면 안 씻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박히고 또 당신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고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에 속으면 안 돼요. 야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좀 기독교 좀 니네 너무 외골수적으로 하지 말고 원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다른 종교도 좀 다 인정 서로 하자. 그래, 차별금지법은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전하는 것 차별이기 때문에 이걸 금지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버리면 저는 강대상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만 구원자야? 마호메트도 구원자야? 이슬람도 좀 존중해줘. 야, 석가도 구원자야. 불교도 존중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오면 절대 안 돼요. 차별금지법은 통과도 되지 않게.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종교가 하나가 되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야, 산 정상을 갈 때 오른쪽으로 가도 정상이 나오고 왼쪽으로 가도 가는 방향이 좀 틀릴 뿐이지 다 정상에 이룰 수 있어. 이건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이건 누구도 속으면 안 돼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를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투구, 구원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것도 꼭 우리가 한번 정의해 봐야 돼요. 로마서는 제가 볼 때 복음서의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중세 캐톨릭에서는 교황의 권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할 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기독교는 받아들이는 거고, 캐톨릭은 로마 황제의 고난을 받아들인 거예요. 황제의 고난은 거의 뭐 신적이었습니다, 이 당시. 그래 여러분, 마틴 루터가 골고다 언덕 체험을 하는 신부들이나 막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골고다 예수님이 올라갔던 그 언덕 체험을 합니다. 고난 체험을.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근데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언덕에는 막 날카로운 막 뾰족뾰족한 것들도 있고 막 그래서 무릎도 찢어지고, 또 올라가다 보면은 자기도 힘이 딸려서 돌계단이니까 모서리에 부딪혀서 뼈도 부서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주님, 나도 주님과 지금 고난에 동참하니까 내게도 구원이 임했습니다. 막 이렇게 위로받았는데, 그때 성령이 마틴 루터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렇게 막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우리 행위로 해서 구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때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자기 무릎을 털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성당을 줘준다 그래서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구원회가 지옥에 갔는데 내가 성당에 많은 기부를 해서 그 다음에 연옥으로 바꿔주고, 단계 다 가짜예요. 마틴 루터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이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목회하면서 청년부 굉장히 열심인 부회장 자매가 매일 결심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저 녀석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랬나 보다. 이제 첫 주는. 둘째 주에도 또 일어나갖고 얘가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을 사람 또 일어났더라고. 이상하다. 세 번째 주도 또 일어나서 불렀어요. 부회장인데, 야 이놈아, 너는 왜 매주 일어나냐? 하여튼 목사님,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내가 교만한지 마음이, 그래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서 매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네가 잘하고 못하고로 하나님이 자녀되고 안 되고는 없어. 예, 우리 아들이 나에게 용돈 많이 주면 내 아들이고, 내 마음 좀 속색이고 아프게 하면 내 아들 호적에서 파요? 절대 행위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국 가려면 전도 열심히 하세요. 그때 아멘 하면 안 돼요. 천국 가려면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헌신 봉사 잘하세요. 아멘 할 거 없어요. 우리가 행위로 절대, 자꾸 이게 신율법주의가 행위를 자꾸 강조해요. 그래 우리가 이슬람, 무슬림 같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은 죽기 직전까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은지 몰라요. 왜? 알라가 이쪽으로 던져버리면 지옥이고 이쪽으로 던지면 천국이니까. 그들은 그래서 머리에 피가 나도록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5번씩 목숨을 거는 게 구원받으려고. 알라는 사랑이 없어요. 항상 복수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아들을 한번 주시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화가 없어요. 한번 자녀 삼아 주시면 영원히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진짜 크리스찬도 지옥 갈 수 있다. 명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아멘? 이게 자꾸 구원관을 흔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이 박옥수,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이요? 그럼 치고 들어와서 당신 구원, 사람이 출생할 때, 응행할 때 날짜랑 시간이 있는데 당신 언제 구원 받은지 날짜, 시간 잘 모르겠는데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날짜 내가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난 하나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저희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비슷한 용어들 몇 가지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중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생.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몰래 나왔어요. 선생인데 예수님한테 잘못 갔다가는 이단으로 몰릴까 봐 몰래 나와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아니 한 번 낳던 사람이 다시 낳으려면 엄마 태에 내가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거듭나고 내 영이, 생명이 다시 태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몸은 50대고 60살이어도 영적으로 응행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자라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응행하고 태어났던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중생은 뭐냐? 거듭남, 구원에 대한 해석인데 이거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중생이에요. 구원에 대한. 그렇다면 또 칭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칭의.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칭해 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의롭게 된 사람이야. 그래서 재판, 법률적인 부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자. 여러분 양자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부자가 어머니 우리한테 주세요. 저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 막내로 사남 이녀로 새우젓 장사하면서 키우는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새우젓 장사 단골이신 분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세요.
그러더니 어머니 막내 아들 내게 주면 내가 양자 삼아서 미국 유학까지 보내주겠습니다 그랬대요. 우리 어머님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했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지질나게 어렵게 키우느니 저곳에 양자로 가서 미국 유학까지 갈 수 있다면 내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보내줘야 되나. 그런데 우리 어머니 결론이 막둥이인 저를 양자 보내고 나면 평생 울고 살 것 같아서 안 보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 선택 잘했어 그랬어요. 제가 미국 유학 간 것보다 목사 된 게 더 낫잖아요. 아멘. 이건 가족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원을 우리가 항상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 행함으로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받아서 값이 없는 거냐? 절대 아니에요. 값없이라는 표현은 내가 더한 게 없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신 거예요. 뭘로? 아들의 생명으로. 난 오늘 여의도 순봉 선교대 스크린에 알라스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그분이 유학생으로 갔다가 사업을 하다가 알라스카에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다시 알라스카로 가서 사역을 하시. 여러분, 동토의 땅, 영하만 5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의 땅에서 그 눈을 헤치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 땅에 묻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누구도 안 올 땅에 와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하는데 내 아들 데려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나는 그 슬픔과 충격에 사역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슬프고 어려운 걸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좋은 것 감사로 내 인생을 바꿔서 더욱더 열심으로 복음에 빚진 마음, 생명에 빚진 마음으로 주를 위해 드려지겠다 결단하고 사역을 합니다. 나는 오늘 굉장히 그걸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까? 예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나요? 나는 이 구원의 간격이 너무 많이 흐려졌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 받고 다시 만났을 때 저는 한 달 반을 캠퍼스로 울면서 다녔습니다. 하나님, 왜 이 채수일같이 나쁜 놈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아들의 생명으로 나를 사셨어요? 저는 한 달 반을 울면서, 그때 그 구원의 간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 2001년 일본 신 오오쿠보 역에서 취객이 떨어졌는데 이수연이라는 한국 청년이 그 취객을 지하철에서 올려놓고 자기는 기차에 부딪혀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지금 25년이 지나도 이수연 씨에 대한 추모식을 그 역에서 가져요. 사실 우리가 일본은 굉장히 매너가 있고 깨끗하고 신사적이고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일본 사람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난 그래도 일본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 선교에 대한 꿈은 지금도 갖고 있어요.
자기 민족이 철로에 떨어졌는데 일본 사람들은 누구 하나 안 들어가는데 나라와 민족이 다른 그들이 늘 무시했던 조생진 맨날 손가락질했던 한국 사람이 자기 생명을 들여서 취객을 올리고 자기는 죽어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친구가 아닌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 복음 찬양 유명한 유튜브 치면 나오시는 이 박종호 장로님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막 테너 잘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바리톤 막. 근데 이분이 자기 관리 너무 안 해갖고 간이 다 그냥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 두 딸이 아버지를 위하여 간을 기증하러 왔는데 작은 딸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두 자매 다 간 이식에 필요한 거 띄지 말고 그냥 한 사람만 할 수 있게 제 간을 다 해주세요 그랬대요. 기도를. 그래 작은 딸의 간을 거의 절반 가까이 이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간 이식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 장로님이 우시더라고. 내 딸이 나를 위해 죽었다. 내가 내 딸의 간을 받아서 살았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확신,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내가 지옥 간 사람들, 천국 간 사람들 장례를 치러보면 명확합니다. 아무리 재벌이고 잘 살고 그 다음에 기업의 CEO라 그래도 예수님 없으니까 죽음의 영이 끌고 가는데 온갖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온몸이 다 비틀어지고 안 가려고 용을 쓰는 듯.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얼굴을 보면요 가장 젊었을 때 예쁜 모습, 피부도 뽀얗고 그리고 웃는 모습.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한 소개받아서 1년 가까이 기도해 줬던 집사님이 마지막 폐에 대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수술을 받으면 한 달, 안 받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 참 좋은 아이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수술을 받아서 한 달 연장하나, 나는 집사님이 가족들하고 있고 싶은 마음을 나는 이해를 할 수는 없다. 하루라도 더, 그것이 10년일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수술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가면 천국이니까 고통 없는. 근데 이제 두 딸이 너무 어렸어요. 그래 이 집사님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그러시더래요. 그래 이 집사님 생각에는 수술이 성공으로 끝나겠구나. 그때 또 많이 고민했던 게 진통제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통제 안 듣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차라리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여보, 난 수술 받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신대. 그래서 부인이 더 깊은 얘기를 안 했대요.
그래?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제일 좋은 건데? 그래, 그럼 내가 당신 수술 끝나고 나올 때 지키고 있을게. 만약에 그게 마지막 사인이었더라면 정말 간절하게 사랑을 표현했을 텐데, 뭐 하나님 안아주시는데 뭐 수술. 그런데 수술실 갔다가 못 깨어나고 천국을 간 거예요.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천국으로 불러서 안아준 거예요. 이제 입관을 드릴 때,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온 가족이 어마어마하게 긴장을 했대요. 왜? 폐 수술을 받고 이게 멈춰서 갔으니까 숨을 못 쉬니까 사람이 얼마나 힘든 표정으로 갔겠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정말 긴장되게 입관 예배 앞에 딱 섰는데, 입관을 할 때 딱 보니까요, 그 집사님이 얼마나 환하게 갔는지 온 가족이 울면서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 우리 남편 천국 간 거 맞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어머니가 영원히 떠날 때, 엄마 하얀 옷 입고 온 사람 있으면 절대 안 간다고 하지 마. 손 꽉 붙들고 가면 돼. 우리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고 그곳은 고통 없는 곳인데 그때 꼭 거절하지 말고 가. 근데 어머니가 인상을 한번 잠깐 찡그리시더니 이때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듯.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삶 되게, 마지막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잘 지키며 승리하는 삶 되게 주여 붙들어 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방해한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도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세속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질병 나와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가난의 저주,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쳐났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죽음, 영벌, 두려움 다 사라졌습니다. 내겐 영생이고 천국 소망입니다. 아마 녹아내려라, 아마 녹아내려라. 붙어있는 곳에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머리에 붙어있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오늘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생각과 마음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신경정신과 계통의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두려움, 공포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깊은 숙면하게 하여 주시고 이석이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환청환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시각청각 후각미각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 붙어있는 곳에서 떠나가라.
시각청각 후각 미각은 약해지지 아니할지어다. 뼈 튼튼할지어다. 오장육부 튼튼할지어다. 관절도 깨끗할지어다. 간도 폐도 담낭 당관도 대장 소장 지장 비장 췌장 십이지장도 깨끗할지어다. 위도 깨끗할지어다. 뼈와 관련된 질병 다시 한번 명하노니 떠나가라. 골다공증 통풍 관절염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도 떠나갈지어다. 다한증 수전증도 떠나갈지어다. 부인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이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기관을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송사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